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고집을 부렸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돌이켰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또 신자의 믿음에 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고 계세요.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주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에니까 앞에 있던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이겠죠. 우리가 살펴본 사건이 무엇입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고, 또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그 일이 바로 그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음이 더욱 든든해졌을 것이요.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와 약속의 확신을 그렇게 받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섰을 그때에 왜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시간 동안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속에 한켠에 가졌던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그에게 있었음을 이 1절 말씀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두려움, 그것은 뭘까요? 그 염려를 아시는 주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죠? 위로의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패가 뭐 하는 거죠?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이 방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네가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떠한 위험과 환난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서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것이 바로 나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날 지켜주지 못할지언정 오직 누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견고하고 결코 부서지고 무너지지 아니하시며 신실하고 영원하셔서 그 방패 되심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앞에 있는 14장 2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에 그 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 즉 너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이 상급이 뭘까요? 상급. 여러분, 무슨 상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이 뭔가 자랑거리가 될 만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큰 상급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나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해주실 때 그 약속의 중심이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즉 나는 너희의 소유라. 너희는 나의 소유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깊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 그의 백성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상급으로 자랑거리로 여길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내 남편 정도 되면 참 자랑할 만해. 혹은 내 자식 정도 되면 훌륭하지. 혹은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이 세상에 어떤 자랑이 있다면 이 땅의 보화와 보물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로 삼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만물의 어떤 것이 다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내 인생이 복이요 기쁨이요 또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절해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그 중요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만 너희가 섬길 것이라.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상급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이 내 상급이요 전부요 사랑이시니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심지어 몸도 건강이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상급이요 나의 전부요 자랑이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급으로 가진 자요 복된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또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물질의 풍성한 복도 주셨고 또 이전 사건에 어땠어요? 전쟁에서 전혀 승리할 수 없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마도 그 지역에 명성을 떨쳤을 것입니다. 제법 이름도 날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너희의 상급이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다만 우리의 상급임을 고백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위로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만이 내가 너를 불러낸 이유요 목적이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노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구체적인 복이 뭐였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과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또 그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주셨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1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땅의 티끌만큼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주님께서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을 세워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럼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아브라함의 염려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가 가진 염려는 무엇이었을까? 2절과 3절 말씀에 그의 염려가 이것임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도대체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려 하십니까?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이 가나안 땅에 불러주신 주의 뜻을 따라 주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어 후손을 통해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니 이때 당시에 풍습을 따라 자식이 없으면 종 중에서 가장 충성된 종에게 재물을 상속하는 것이 풍습이니 저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큰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겠다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루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몇 살이었길래 그랬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요? 75세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 위에 16장에 보면 하갈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나이가 16장 16절에 보면 몇 살이었습니까? 86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75세에서 86세니까 이 11년 동안의 어간의 어느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짐작하자면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세쯤 됐을까요? 한 80세 전후가 됐겠죠. 80세요. 사라는 그럼 몇 살입니까? 10살 차이니까 70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제는 나이를 보니 이제는 태가 끊긴 것을 느낀 것이죠. 태가 끊기되 사라의 태가 끊긴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하신 것이 후사를 주겠다 하신 것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그 앞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너의 뜻과 너를 향한 약속과 복의 계획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요 변치 아니할 것이라.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내가 너의 방패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향한 복과 약속을 결코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어서 보면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최근에 하늘을 보신 적 있으세요? 밤하늘을?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는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이 한 10개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시골에 이 광야에 아브라함이 지금 캄캄한 밤에 홀로 나아가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은하수 보셨죠? 그 별이 쏟아지는 그 하늘에 그 모양이, 그 광경이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참 시적이세요. 어떻게 보면 언제나 이게 시인 같아요. 언제 시인이 되죠,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솟아날 때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면서 야, 이 하늘을 봐라. 이 별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이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복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답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고 이미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이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는 아무것도 자식이 없는 그런 답답한 상태 속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늙은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건데요? 언제 이루어 주실 건데요?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그니라. 하늘의 별을 세봐라. 땅의 티끌을 세봐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게 있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치를 따져 합리적으로 답변을 주시지 않고 증거를 주시지 않고 오직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 믿으라. 믿고 따라오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 갑니까? 무엇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내가 보여줄 땅 그것이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냥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실 겁니까? 믿고 가라.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내가 말하였으니 믿고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답을 구체적으로 주시진 않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믿고 인내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건데요? 무엇을 주실 건데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루어 주실 겁니까? 안 이루어 주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럴 기미도 안 보여요. 기도하라고요? 벌써 100번도 넘게 기도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다 스스로 기도를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그 상급으로 믿고 방패로 믿고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는 뭘 하는 자입니까? 믿고 그대로 될 것을 알아 인내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합당하게 구하는 믿음조차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언제요? 어떻게요? 어디로요? 라는 질문 앞에 혼자 답을 내어버려요. 벌써 답을 내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때 해주실 거죠. 더 이상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은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국에 이 약속의 복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됐음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구약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무뼈를 세어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손이요, 복수가 아니에요. 너의 후손들 이렇게 말하고 너의 후손 한 분, 자손 한 분을 얘기하는데 단수인데 그분이 누구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분이 예수시라. 그 약속이 예수시라. 그 예수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보고 바라보며 믿었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의 약속을 받고도 보지 못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믿고 바랬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요 방패가 되시는 그것, 하나님이 오직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요, 결코 그 약속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약속,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방패시요 상급이 돼 오직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신자를 향하여 주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아까 얘기한 고집도 그러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가면요, 이 믿음에 반대되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뱀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믿음과 정반대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널 알고 있니?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선한 하나님이 아니야. 악한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분은 너희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선하지도 않고 나쁜 분이야. 그러므로 그것을 먹어. 이것이 죄악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끝까지 고집하면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을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가? 진실하신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주께서 이렇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든 것에서 그 고집을 버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약속되심을 믿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주를 붙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지금 있으실 거예요.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혹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내가 있는 지금 생업의 문제나 삶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고통이 내 마음에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말씀하셨듯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 구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신실히 기도하고 주 앞에 참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언제요? 어디로요? 그 질문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한 가지 큰 예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만을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 죽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을 보내십니다. 그게 21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뱀에게 물려 독이 퍼지고 있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합리적입니까? 불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실제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놋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로 인도하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도 그런 것이죠.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을 믿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내 형편을 그분이 다 아시는 줄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어 내가 어떤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게 견딜 힘을 주시며 또 그것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걸 감당할 힘과 위로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표징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응답이 늦게 때가 되어 천천히 주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 힘을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도요 동일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고집을 부렸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결론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해야 마땅한 것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상급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믿음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끝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하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그 믿음을 불러내어 의롭다 하신다. 오늘 본문 6절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삼아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요 상급으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상급임을 끝까지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다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결국 주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내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복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베푸시는 은혜임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다만 주를 우리의 방패요 상급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생 주의 붙드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